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늘과 땅을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의 선포, 가슴 떨리는 감격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의 뜻밖의 돌발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어떻게 그것이 남부 북부로 이어지는 가나안 점령의 실마리가 되는지, 이 기브온 사건이 가져온 그 넓은 파장을 오늘 이제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파장 안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지형의 가나안 땅의 중앙 등뼈와 같은 중앙 산지로 전쟁이 확산돼 가는 그런 확전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아모리족을 중심으로 된 남부 지역의 연합 5개의 왕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기브온을 진멸하기 위해서 악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여기 보게 됩니다. 10장 1절 끝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이제 그것을 지형적으로 조금 있다가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이 조약 맺음 때문에 기브온이 이 아모리족 연합군에 대하여 5 왕들로 인하여 침공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지형적으로 요단 계곡 쪽에 있는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 6절의 이 말씀은 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로 얘기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어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공을 당하자 명나라 군사가 들어온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약이라는 것은 비록 상하,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조약일지라도 작은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큰 나라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 그것을 종주와 봉신, 그래서 종주권 조약이라 그럽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와 명약을 맺고 간단히 얘기하면 조공 잘 바치고 대신 우리가 너희들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마, 그런 관계죠. 이런 종주권 조약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놀랍지만 신명기가 그런 종주권 조약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나라 왕이시고 우리가 개인이나 약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에 도우시는 이런 관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조약 관계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돕는다는 거죠. 이 조약 동맹의 그대로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지요.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침공을 당한 거 아닌데 조약을 맺었으니 기브온이 침공을 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 싸우는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9장에서 나타난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에 있어서
섣부른 조약 체결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삶의 과정, 어쩌면 어처구니 없는 조약 맺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10장에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과의 싸움을, 이 기브온 거민과 맺은 거짓으로 속여 취했던 화친 조약조차도 조약의 동맹이라면 가서 싸우고 기브온 거민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품고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인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역사적인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의 입장에 봐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묶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놀라운 섭리와 마치 라합을 받아들인 것처럼 기브온 주민 전체를 받아들이는, 실제로 라합도 기브온 주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왔으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고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쟁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태양이 머무르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옳으냐?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언일 뿐 아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외친 건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외친 건지 그것도 중첩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자연질서에 실제로 멈추는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능력의 주권의 현상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시적인 언어, 마치 전쟁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시적인 찬송이고 외침이라면 그게 반드시 태양이 멈춰서는 것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천지만물의 주권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지요. 지형을 좀 잠깐 보면 이 길갈이 있고 요단 계곡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게 지금 고지로 올라가는 여기가 중앙 산악지대 때 지형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요 지역 안에 이제 이 비탈길의 이 전쟁의 싸움이 이 기브온 전투의 싸움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을 쫓아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계곡에 있을 때는 어느 곳으로 올라가든지 이 위에서 전쟁을 하는 이 중앙산지의 주민들이 전쟁에 유리할 수 있는 거지. 어쩌면 기브온 사람이 아니었다면 피해 사상자들이 많았을 전쟁이거든요. 놀랍게도 뜻밖의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함으로 이스라엘은 여기 올라가서 중앙산지에서 전쟁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피해 희생자를 처리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 연합군들이 왜 기브온을 잡으려고 왔는지, 또 기브온과 이 조약을 왜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평면 지도로 보면 여기서부터 기브온이 중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중앙산지에서 구릉 셰펠라라고 알려진 500-600m의 지형, 여기 700-800m의 지형, 여기 해안평야인데 이 지형 안에 여기 올라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여기 길갈에서
이 산악지대 700~800m 올라가는 기브온까지 올라갈 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지. 이 놀라운 전쟁의 힘은 어디 있는 거니?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쩌면 수많은 사상자가 날 수도 있는 어려운 전쟁을 목숨을 걸고 기드온의 이 중앙산지에 올라서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싸우게 된 것이지요. 이런 골짜기들입니다. 이게 베드론 골짜기인데요. 쭉 내려가는데 아마도 이 전쟁에 패주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느라고 시간이 바쁜 거고, 이제 이슬이 흩어지게 되면 곳곳에 또 대적들이 생겨나니까 단번에 진멸을 시켜야 후환이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우박을 쏟아서 그 우박덩이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매 장수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후원한 것처럼 실제 있었던 얘기고요. 주성필 목사의 그 영상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끼를 가지고 자동차 창문을 깨보신 분은 이게 뭔 뉘앙스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브온 조약의 전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브온 거민을 돕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봉에 서신 이유, 희생자를 줄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 앞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심으로 천지 만물을 숭배하는, 특별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고대 문화, 달신을 숭배하는 고대 문화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위대한 신앙의 증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가슴 벅찬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